여러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이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마라나타 가족들이, 또 이곳에 모인 우리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이 정말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아서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여,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셨기에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이 하나님만 한 번만 믿고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마라나타 지체들 가운데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찬송의 제사 올려드렸으며 그리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으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소중한 마음들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아버지 기적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춧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시간, 주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음성 듣고 살아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참석할 때에도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 우리 주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 하나여 성령과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순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한 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 나비로 원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앞에 잠깐 와서 기도받고 가시면 되겠어요. 어제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Last morning 한국이 이겼어. 그리고 16강 토너먼트에 우리가 가게 돼서 월드컵에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르투갈을 상대로 우리가 이겼거든요. 코리아 스매시드까지는 아닌가? 겨우 이겼나? 근데 이겼어요. 그 팀에는 로날도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는데 손날도가 이겨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팀이 이길 거라고 그리고 16강 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해서 이겨나갔어요. 국민들의 마음도 하나가 됐어요. 한국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응원을 했고 선수들도 정말 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열심히 그 경기에 임해서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이미 아빠 뭐라 그랬어?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되는 일 힘써요. 하나가 돼야 돼. 알았지? 사이좋게 지내란 말이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애들 말씀드리러 갈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또 마라나타 키즈 아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라나타 키즈 아이들 가운데 주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아이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어른들 아이들 경계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말씀 잘 들으라 그런 의미에서 박수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이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점 외로워져 가요. 인디비주얼리즘이에요. 그래서 다 외로움에 허덕거리고 살아가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다 아담 때 이후로 지금까지 외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개인주의화가 되어지면서 지금은 더 외로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사회 시대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외로움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외로워서 우리는 사람들을 찾고 외로워서 SNS를 켜고 다니는데 근데 마음은 점점점 더 외로워져 가요.
그래서 사람들의 외로움은 더 깊어져 갈 뿐이고요. 그리고 이 외로움 때문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롭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회는 중독 사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독이 너무너무 많아요. 중독에 빠져있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중독이 많아요. 이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2, 3주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볼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의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독 없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외로워서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그 외로움에 해결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찾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는지 아세요? 평균 4시간 사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많았지만 그때는 2시간 정도였다고 그래요. 2019년 조사가 평균 2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코로나 지나오면서 아이들의 인터넷 평균 사용량이 2배가 뛰어버렸어요. 하루 4시간 평균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잠을 평소에 8시간 잔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시간, 쓸 수 있는 시간의 4분의 1을 인터넷 세계에 빠져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회의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호주 사회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슬로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나깨나 핸드폰 조심. 애나 어른이나 자나깨나 핸드폰 조심이에요. 그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가지 세상으로 접속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이는 좋은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터넷상을 헤매이면서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SNS를 찾아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2시간, 3시간을 핸드폰 들여다보고 TV를 보고 인터넷을 서칭하고 다녀도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오히려 이 외로움에다가 어떻게 해요? 허탈감까지 더해져요.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 내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니까요. 보람이 찾아오지가 않아요. 허탈감이 찾아오고 거기다가 무력감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얼마나 실패감이 우리를 사로잡는지 몰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중독으로 인한 실패감과 무력감은 일생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에 허덕거리는데요. 근데 정작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점점 인간관계를 맺을 줄 모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어른들도 마찬가지 사회성이 떨어져 가요. 대인 기피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요. 소셜 포비아라고 하나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을 피하고 방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과 친밀해지고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병입니다. 외로움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이게 두려움을 낳게 되고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고립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친밀감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멘탈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모셔널 데미지라고 하나요? 그게 있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부모로부터 혹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이 상처가 씻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쉽게 맺지 못해요. 친밀감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사람은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관계의 공동체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서도 자신의 공동체성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주고 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천상의 토론을 벌려요.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토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도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공동체적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적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곧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니 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우리의 공동체성이 담겨져 있어요.
아담은 혼자서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처음으로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뭐냐면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공동체적이에요. 구원은 1대1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그런 관계의 축복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홀로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관계예요. 지난주 말씀에, 지난주 아니고 그전 말씀에 3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충만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 이후에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됨이에요.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어요.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요, 관계가 깨질 때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함께 있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아무리 평탄한 삶도 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을 때 찾아온 아픔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잘 맺는 것이요, 행복의 결정적 요인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요즘에 가족관계로 갈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형제끼리 싸움을 하고요, 원수가 되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끼리도요, 안타깝게도 다툼을 해요. 깨어져 버려요. 상처는 주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주로 가까운 관계 안에서요. 저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소통 강사라고 하나요? 김창호, 그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울하면 저는 그걸 봐요. 소중한 메시지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던 최근의 얘기 중에서 제가 들었던 것 중에 참 제 마음에 남는 것은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이유가 여기 있대요. 바로 우리의 뇌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래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바로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이 그냥 필터를 거치지 않고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진정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안에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지옥 같은 삶이 이제는 끊어져요. 천국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경제는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전과 같은 따뜻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호주 사회도 그래요. 호주 사회도 외로움에 허덕거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도시화가 되어지고요, 그 이주민들의 증가로 인해서 사회 분리가 심해졌어요. 호주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호주라고 하는 사회가 서구 사회이고 개인주의 사회인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유럽이나 미국하고 달라요. 미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호주를 방문해서 호주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공동체성을 얘기해요. 호주는 독특한 나라예요. 서구 사람들이 주류이고 백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영어권 사람들이 주류인 사회인데요, 아시아권 문화가 있어요. 공동체성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어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각박하지 않았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민을 왔을 때 사람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했어요. 길에 마이트 인사를 했었어요. 모든 메이트였어요. 근데 대도시화가 되어지면서
인사 안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자기가 손해보고 싶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점 더 각박해져가요.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있어요. 쌀벌해졌어요. 돈의 개입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어요. 세상의 것들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경제가 성장하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소소한 행복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떨어져 버렸어요. 신앙관계는요, 신앙생활은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광고할 때 여러분에게 봉사자 지원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씩 다 찍하세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핵심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이 둘은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간혹 우리가 한국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을 보는데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옳은 말을 많이 하고 쉽게 사람들을 판단을 하고 정죄가 많고 자기 의가 강하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요, 바로 이웃과의 관계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지면요,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도 화평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인물 중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진 반응은요, 자신에게 피해줬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배나 갚아주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피해줬던 사람에게는 4배나 갚아주는 그런 일들을 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요, 바로 관계 회복 때문이에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화평케 하고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관계를 형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형통한 가운데, 관계 형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더욱더 충만하게 누립니다. 관계가 끊기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그 이유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관계가 깨어질 때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다 깨어졌는데 같이 기도하자.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 안에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설령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문제 있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해결의 길이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문제가 있어도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점을 찾지를 못해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접촉점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항상 성도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고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고 이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는요, 교회인들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문제는 문제만의 교인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예요. 목사 자신이 문제죠. 성도들에게 연약하면 꼭 목회자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시기 전에 저한테 여러 차례 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는 곧 너의 문제다. 성도들이 왜 그렇게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냐? 바로 네가 은혜를 못 끼쳐서 그런 것이다. 네가 더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너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조언들을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박혀졌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제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목사 책임이 제일 크다. 여러분 이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강하게 다짐하지만 이 다짐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야죠. 모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는 자녀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애들 가운데 있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보거든요. 왜 저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 보는데 자기는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험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당장에 답답한 마음에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한 마음에 너 왜 그러냐? 누굴 닮아서 그러냐?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냐? 누구 닮았? 당신 닮았지.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아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되어지질 않죠. 항상 사람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남탓만 하니까 또다시 상처를 주고 또다시 상처의 골은 깊어져 가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꼬여서. 이것은 에덴의 비극이에요. 사실은 에덴 동산의 비극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의 선택으로 죄를 범했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탓해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에게 두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 과일을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여성 동무들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그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의 저주예요. 이걸 끊어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탓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 탓까지 가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문제이지만 비난이 더 큰 문제예요. 비난과 핑계는요 문제 해결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너가 아니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치 아시죠? 음치. 여러분 주변에 음치가 있으신가요? 음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음정을 알고 그렇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틀린 줄 아는 사람은 고쳐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하모니가 결국은 맞춰져 가요. 연습을 하다 보면, 또 많이 부르다 보면. 그런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신 음치라고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또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음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 관계 음치도 존재해요. 그 노래를 좀 못하는 것은 그냥 잠시 귀를 막으면 돼요. 근데 관계 음치는요 너무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가지를 않아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자기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정죄를 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 누가 갈 수가 있겠어요. 고립된 상태가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관계의 걸림돌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남 탓을 하거든요.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가릴 걸 찾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가릴 것을 찾고 반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넘겨요. 그게 두려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보여져요. 두 번째, 관계의 회복을 누가 경험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도 경험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금이 갔어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서로 간의 관계도 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져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게 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문제가 일어나면 그건 리트머스 진단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령과 교통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 지금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보고 있어요. 화평의 영이에요. 연합의 영이에요. 3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매일주로 성령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요, make every effort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노력을 만들어 행하라. To keep the unity of spirit이에요. 그 spirit인데 뭐예요? 영의 연합, 성령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은 뭐냐? 평안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성령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평강으로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연합의 영이에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도들과 하나님을 연합시키시고요, 또 성도들 간의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우리가 지내면 우리 주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럼 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이 잦아지면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 문제, 애정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아내들의 잔소리가 많아지고 목소리의 데시벨이 높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채워져 있으면 말이 다르게 나와요.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내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성령님의 음성은 더욱더 들려지지가 않아요. 나의 아젠다가 많아요. 나의 목소리가 커요. 그럼 지금도 세밀한 중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도 하나님 관계가 이미 오래
전에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그렇게 고립되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면 품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그 잔혹한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도 받아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면요, 인간관계의 마찰이 줄어들어요. 은혜는 관계의 윤활유예요. 관계의 마찰을 줄어들게 하고요, 원활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 나눌 내용도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으면요, 우리 관계는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선한 관계의 열매가 맺혀져요. 아무리 지옥 같아 보이는 곳, 정말 답답해 보이는 그곳도요, 천국으로 바꾸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인간관계의 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키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깨는 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물리쳐요. 누군들 물리치지 못하겠어요. 교만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해. 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교만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무시무시해요. 하나됨이 깨지기 시작해요. 공동체를 난도질해요. 겸손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겸손이 뭔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나는 못합니다 라고 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역지원서에 사역 지원을 하지 않는 게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겸손은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능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해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겸손해요. 진정한 겸손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낮게, 이세들도 있는데 낮게 여기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한국말이 이게 발음이 똑같아. 낮게 여기라, lower 아니야. 낮게 여기는, better person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better person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그게 겸손이죠.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실습해 보십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아. 한번 그렇게 고백할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신들이 나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서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봐요. 나보다는 당신이 낫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사람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겸손으로 우리 사람들 대하면요, 관계의 형통이 일어나요. 겸손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관계 치명상은 언제 있는지 아세요? 나를 무시할 때요. 존재의 무시를 당하면요, 사람은 치명상을 입어요.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고 느껴지면 그건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져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존재적인 무시를 하면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요. 관계를 다 깨요. 공동체를 난동질하는 게 바로 그런 판단이에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아이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고 찬송도 안 하고 말씀도 듣나 뭐 이렇게 싶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나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모교의 전도사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때 저를 보고 그분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쟤랑 놀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일학교 설교하다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무술을 이렇게 쫙 바르고 교회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바른 게 아니고 우리 고모가 발라줬어요. 우리 고모가 4명 계셨는데, 그날따라 큰 집에 갔다 갔는데 큰 집에서 고모들이 예쁘게 해준다 머리를 쫙 빗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손수 짜준 니트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니트나 그 헤어스타일이 그 전사님의 눈에 안 좋게 보였던 거예요. 나는 폼 잡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태어나기를 그래 태어났어. 착하라고 하고. 근데 그분이 보면서 쟤랑 어울리면 너희들 신앙생활 망친다 그러면서 설교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돌아서 애써 웃으면서 돌아서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교회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니, 야, 걔가 누구냐? 바로 너냐? 그러면서 확인 사살. 와, 너무 큰 상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나중에 혹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역자가 되어지면 내가 애들 하나하나 내가 소중히 여기리라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만으로 되어지지 않기에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짐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아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 아이들 안에 있는 보화를 봐야 돼요. 보화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해요. 예수님 믿으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들 안에 있는 귀한 은사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성품을 얘기하냐면 온유를 얘기하잖아요. 온유. 온유는 부딪히지 않는 성품을 얘기해요. 유연함이에요. 유연함이 있어야 돼요. 강하면 부러져요. 인간관계는 강하면 부러지고 상처를 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옳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돼. 성격 자체가 그래.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 그러면서 상처를 준다. 이것도 김창옥 선생님의 멘트예요. 제가 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네요. 여러분, 돌직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돌직구를 150km를 던지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많이 해도요, 아무도 변화 안 돼요. 그냥 상처받고 떠나는 일밖에 없어요. 옳은 말은 해야죠. 근데 그 옳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에 담아서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크레딧을 쌓아 놓는 사람만 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의 옳은 얘기는요, 하나도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그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옳은 말만 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2절 말씀에 오래 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류 안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사랑하기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더 자라나기까지, 더 변화되어지기까지 기다려주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기다려주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옳은 말을 할 때 그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어야 되는데, 이 넓은 마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사람을 용서할 때 생겨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사람도 용서해보고 그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보고 그럴 때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열매가 많이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예요. 이런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이에요. 문제가 있어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래되면 또 포기하는데요, 피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그 몸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직장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하여도 나를 하나님이 화해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또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관계의 풀어짐이 일어납니다. 그때 나의 성장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피하고 포기하는 사람은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이셨는지 9절 말씀에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을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낮아질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그 사람까지 만나야 되나, 저 공동체까지 내가 들어가야 되나 라고 싶을 때라도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낮아지신 분이세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형통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누리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은혜가 씌워졌을 때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화평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마라나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식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성찬식 준비할 때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평시키기 위해서 그의 몸을 찢으셨잖아요. 피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이 성찬식 내가 거룩하게 참석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죄가 있으면 성찬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자를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으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소서. 하나님 이 공간을 덮으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44장 1절 4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
성찬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나눠주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김현주 자매님이 가져올 때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기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세례 교인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우리 믿음의 아주 유익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죄 가운데 계시면서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참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1장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돌아보시고요,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떡을 떼고자 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귀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기의 비닐을 벗기시고요, 나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떡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으시면서 또 주님의 몸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우리가 받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기움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머지 윽박 껍질을 벗기시고요,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면서 음료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라 광야에서 이 성찬 예식을 설정하신 다음에 찬송을 부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난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부르며 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인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연합시키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또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내가 형통한 관계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모든 관계 가운데 나아가 관계의 형통함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가능하오니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같이 한번 동성으로 간절한 마음 담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 한평의 사도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 화목해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그런 진정한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의 은혜의 손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깨어진 관계로 화목해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마라나타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의 평강이 충만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성도들 간에 뜨거운 사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이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힘써 지키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